안녕하십니까. 일터에서 만나 오늘 만나입니다. 여러분, 일터 현장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해 주신 만나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만나 오늘 만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 빈 봉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빈 봉지를 볼 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는 빈 봉지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빈 봉지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상황은 같은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마트를 갔는데 동일한 가격을 내고 이 빈 봉투에 담을 수 있는 만큼 밤을 담는 행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 빈 봉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양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당연히 대상은 아주머니들이었습니다. 이 아주머니들은 일단 밤을 담지 않습니다. 밤을 담지 않고 이 빈 봉투를 1.5배 이렇게 늘리기 시작합니다. 아마 집에서 연습을 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빈 봉투는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누구의 손에 붙잡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머니 손에 붙잡혀도 1.5배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터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대박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었습니다. 이 유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답은 만날 수 있다 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일터에서 말씀을 들을 때 그분과 만남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주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그물을 정리하던 중에 일터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집에 가서 잠을 자는 대신에 꼼짝없이 무엇을 해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배를 예수님께 빌려드리고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과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일터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일터가 무슨 교회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생활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는 것이지 교회 영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회의 빛과 소금이면서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과 만남이 있는 일터에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주님은 우리가 기적보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조용한 마을에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온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했습니다. 가르침이 끝난 후에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배에 함께한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가서 내려 잡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1번 베드로, 2번 예수님, 3번 말씀을 듣는 무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베드로입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기를 기다립니다. 일터에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아버지 기적 아멘. 아버지 기적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이제 기도했으니까 나 믿고 일 좀 하자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기적보다 일터에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우리 상태를 보면서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점을 바꿔보면 너무나도 순종하기 좋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빈 그물, 고기 잡기 딱 좋지 않습니까? 손질된 그물이잖아요. 빈손, 무언가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빈 배,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담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이 됩니다. 여러분, 이보다 안 좋을 수 없는 상태, 희망입니다. 이보다 안 좋은 상태는 없습니다. 희망 아닙니까? 지금 순종하기 좋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없어서 못하고 하기 싫어서 하지 않고 있던 것을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물고기가 그물에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피곤하고 힘이 빠진 베드로가 어떻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전에 장모님의 중한 열병을 고치신 예수님의 사건과 배에서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생겼나 봅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무엇에 의지하여 여러분은 일하고 있습니까? 일터에서 일을 하다 보면 욕심 때문에 결과에만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일할 때가 있습니다. 일할 때 방법의 정당성과 동기의 순수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다시 내렸던 베드로처럼 일터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일터에서 주님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며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두 배에 가득 차도록 많이 잡힌 고기를 보고 베드로는 기뻐하는 대신에 무서워하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고기를 많이 잡은 베드로의 행동이 심상치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으면 동업을 하자고 할 수 있을 텐데 베드로는 주님을 동업자로 초대하기보다는 주님의 동역자가 되기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위해 주님이 동역해 주시기를 기도하기보다 주님이 일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순종하여서 주님의 동역자로 살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더 풍성한 일터가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일터에서 자신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일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그물을 내렸을 때 많은 더 풍성한 결과들을 얻게 되었을 때 말씀을 듣는 것과 일하는 것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고 자신의 존재를 깨달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또 맡기고 있습니까? 이제 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친구들은 사람을 낚는 일에 전념을 위해 어부의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예수님을 만난 어부들 중에는 계속해서 고기를 잡으면서 주변의 어부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노력한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이 두 선택은 어느 한쪽이 우월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부였던 베드로는 일터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찬송 중에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일터는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보내신 일터에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터는 주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거룩한 삶의 일부분이고 신앙생활을 하기에 정말 좋은 환경임을 깨닫습니다.
그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일터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 닮아가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님께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에 여러분과 또 다시 만나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